반갑습니다. 제가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제가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은 반드시 천국 간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천국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도발적입니다.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그다음에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변화시켜주시고 그 변화의 변곡점에 있어서 꼭 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금곡교회가 이 역사적 변환기에 서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당신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바람을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저는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남북을 향해서 당신의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 남한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계속 불어주셨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금교교도 아마 그 중에 한 교회일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남한에게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반도에 지금 당신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특별히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자들이 뭘 하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서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작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서 기도하던 사람들, 20년, 30년, 40년, 70년 동안 기도해오던 각자들이 이젠 서서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만들면서 이런 것을 이제 국내적으로 해외에서 같이 이런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운동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이 모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각자가 혼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12개, 해외로 나갔더니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민감하게 조국에서 지금 그러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이들이 반응하고 훨씬 더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조국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라스카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이 이 기도를 듣고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들은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금곡교회가 이 성령의 바람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철통 같은 그 북한 땅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2만 8천 명, 2만 9천 명, 좀 있으면 3만 명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탈북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남한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죠. 2,400만 중에서 2만 8천 명, 뭐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남한 사회 내에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작은 통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 교회들이 지금 쓰러지는 소리가 너무나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가 이게 시상을 했는데 통합 측의 교회 통계를 보니까 전국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순식간에 한국 교회는 그 성장세를 멈추고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밑바닥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신앙인들을 향한 비난이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만 여기면 출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권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기도 하시지만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남한 땅 가운데 불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교회들을 많이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과연 계속해서 축복이었냐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풍요 가운데 있는 찬양 아니냐 이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애절함이 사라져버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아픔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단 말이죠.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향일까? 그 방향이 이제 너희만 바라보지 말고 숨죽여 살고 있는 너희의 동포들, 지금도 억압 가운데 있는 너희의 형제들, 300만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원이 아닌 나머지 2천만의 굶주리고 헐벗은 너희의 자매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나의 공동체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념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념화되기 시작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은 이념 안에 갇혀버리고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동포들은 생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읽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섞여 있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범유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가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겠는데 땅 끝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겠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쩌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비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파송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둘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제가 아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저희 교회, 제가 이게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북한 분들과 남한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들을 제가 이게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제가 섬긴 거죠. 그 탈북민들을 섬긴 걸 이렇게 쭉 경험하면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참 다릅니다. 70년 동안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남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보다는 북한 사람과 연결해 가지고 제가 남한 사람으로 할게요. 남한 사람으로서 이 북한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들이 이게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1:1 양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제가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도 리더로 잘할 것 같은데 잠적하고 전화 끊고 뭐 다른 교회를 가버리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가 능력이 없나 해가지고 제가 그 해 한 해를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해서 제가 그 해는 성령으로 이렇게 초청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제 합동에서 자란 사람이고 굉장히 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역에 딱 막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이끌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다 성령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우리가 기도회로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막 준비 기도하고 저도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는데, 우리 첫날 저는 그렇게 하면 2박 3일 수련회니까 첫날 저녁에 딱 집회를 하면 막 불이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은 고사하고 여기저기서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마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랭하고 너무하십니다. 막 화가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설교 실패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그날 밤에 가서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아침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북한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인데 어쩌면 성령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알려줬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령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거 들었더니 그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날 저녁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저녁이었어요. 저녁 집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막 어젯밤에 그 악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밤에 더 이상은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왔더니 딱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믿음으로 건너라. 그날 밤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날 밤에 말씀을 듣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졸던 사람들이, 이 남북의 성도들이 뭐 남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 어려운 성령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나중에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안에서 기도가 터지는데요, 기도하지 못하던 우리 북한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안에 있던 응어리졌던 것들, 여러분 북한에서 여기를 탈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드라마예요. 왜?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두 강을 건너야만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강을 건넙니다.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아니면 또 넘어와서는 저기 태국의 메콩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는 사이 가운데 여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계속해서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한 탈북자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응어리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 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리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러 가서 찾아와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지도자 아니었나? 아니에요. 이때 사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한 10여 년 지금 집거하면서 아직까지 무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문호가 개방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한 70년 동안 우리 쭉 성장해 오면서 우리 교회들이요 문턱이 높아졌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라나서 저희 아버지도 교회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회자니까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문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강을 건넌 이들이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들이 강을 건너면요, 그들 가운데 90년대 중후반부터 강을 건너기 시작하거든요. 이 탈북자들 사이에 무슨 말이 떠도냐면 살 길은 강을 건너서 무조건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밤중에 마을을 내려다보면 거기 보면 마을 중간중간에 아주 그냥 많지가 않으니까 마을 중간에 빨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참 쉬운 일이고 저기 교회 가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북한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이 빨간 십자가를 보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북한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반종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선교사나 목사들이, 사람들이 오면 요 뒤에 보면 이 쪽문이 있어요. 여긴 쪽문이 없네. 쪽문이 있는데 그 뒤로 내려가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글로 가져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밤중에, 오밤중에 빨간, 그것도 십자가 다 빨갛잖아요. 빨간 십자가 있는 그 밤에 교회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난 죽으러 가나 보다 하는데 그곳에서 조선족 전도사를 만나요? 한족 목사를 만나요? 그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난 죽으러 올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려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찬양 소리, 그 찬양 한 소리가 나의 등 뒤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런 노래 한 자락이 그들의 눈을 귀에 쏙 들어오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뭔지 모르지만 몇 시간씩 걸려서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찾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왜? 중국에서 교회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로, 한국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죠. 다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자유대안에서는 더 잘 생활하리라 하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현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율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그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는 겁니다. 중국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할 것들을 반성해 보자는 것이죠. 이들의 문턱이 교회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높은 문턱이 아니었나를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렇죠? 북한의 문을 여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지금 착각에 있냐면, 교회들이, 그건 착각입니다. 탈북자들이 28,000명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이들은 실패한 자들로 우리가 인정을 해버립니다.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북한의 2,400만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올라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28,000명, 29,000명, 이 사람들은요, 중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2,400만이 한국의 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다고 하면서 건물을 지었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너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사역을 하고 왔어요. 90년대 중반부터 팔려간 여인들이에요. 한족에게 팔려가고 조선족에게 팔려갔어요. 팔려갔다고 하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도 초기에는 이게 막 강제로 막 결혼을 시키니까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죠. 북한 여자들이 얼마나 막 셉니까 또. 그래 말도 안 통하니까 거기서 한족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돌았냐면, 조선, 북조선이죠. 북조선 여자와 북조선 명태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맞아 죽은 여자들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이 한을 품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일 수도 있고,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이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어떤 여인은요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이 몸을 거의 못 쓰는 여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안, 중국의 경찰이죠. 경찰이 계속 잡으러 오니까 조심하고 있다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다 농촌이니까 자기 마을 그 집안에 있는 외양간이 있어요. 소, 그 추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운 날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 외양간으로 도망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소가 배설한 배설물 있죠. 그 배설물에다가 다리를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딸들이, 이 조국의 딸들이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솔직히 다 듣고 있잖아요.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상관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야 됩니까? 군인들을 사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감하나 이거예요.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높아졌어요. 이거를 깨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구조를 한번 새로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남한 분들과 북한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저희 교회는 남한 분들과 북한 분들이 함께 모인 교회예요. 작지만 같이 가보자. 이 안에서는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는요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북한 분이 한 분 왔어요. 오늘도 또 남한 분이 한 분 왔어요. 뭐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그냥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자연스러워요.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안에는요 이제 북한 사람이 훈련 받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제 그 스몰 그룹 리더입니다. 이번에 북한 사람 출신으로 3명이 집사가 됐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통일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희 교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한국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전 더 이상 정부에다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제는 이익을 위한 겁니다. 물론 통일을 지금 우리가 이익 때문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인 게 맞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느냐고 봤더니 G7이 된답니다. 그래도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5천만입니다. 이거 북한이 2,400만 정도 됩니다. 7,400에서 7,500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결혼하면 이게 얼마나 또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통일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한 8천만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인구가 8천만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내수가 가능한 겁니다. 내수가. 이게 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랑스, 영국이 6천에서 7천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전후에 갈라졌던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서 지금 인구가 8천만이 돼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이 민족이 한민족이 앞으로 통일되면
열방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굉장히 좋은 천연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이번에 아마 380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380조는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껌값입니다. 왜요? 지하 자원이 도대체 몇 조나 묻혀 있느냐? 7천조에서 1경이 묻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세네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목사님. 중국이 일본과 겨뤘죠. 한번 예전에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한번 겨뤘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번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출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히토리우입니다. 히토리우. 지금 세계 히토리우 시장을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히토리우가 가장 많이 묻혀 있고 가장 좋은 질이랍니다. 통일되면 이 히토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 스마트폰이나 첨단 그 제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일되면 삼성은 대박 나는 거예요. LG 대박 납니다. 여러분, 통일되면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제 통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꽉 막혀버렸습니다. 건설? 더 이상 건설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건설해요? 그 있던 아파트는 허물어야지 건설 되잖아요. 근데 북한을 가보면요, 북한에 지금 모든 게 다 건설해야 됩니다. 다 일제 때 지은 것밖에 없어요. 평양 외에는. 건설 붐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밑바닥 일들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북한의 노동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인프라가 올라가야 돼요. 전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유통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제조업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개성공단이 무너지지 않는 게 왜 그럽니까? 이게 남북에 이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통일은요, 이 민족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친다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통일과 우리가 바라는 통일과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성령이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초의 교회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해서 제일 큰 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탑 리더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일을 허락해 주실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마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방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남한입니다. 우리 남한은 그동안 너무 섬의식 가운데 살아버렸어요. 섬의식.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한 반도라고 그럽니다. 반도. 반도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육지가 있으면 이렇게 삐져 나온 거를 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이 중국과 러시아 대륙 가운데 삐져나온 한반도입니다. 근데 반도가 우리는 그동안 반도 역할을 못했어요. 왜요? 북한으로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으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대륙으로 나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이에요. 우리가 일본 애들, 죄송해요, 일본 사람들 쪽발이다, 섬 사람이다 뭐 하지만 사실 남한만큼 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섬의식에 우리가 굉장히 70년 동안 고착돼 버렸어요. 그럼 원래 우리 민족은 이 대륙을 통해서 나가는 민족입니다. 고려, 고구려, 발해 다 나갔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의선이 서울을 찍고 저 위에 신의주까지 갑니다. 신의주를 가서 거쳐가서 단동으로 거쳐가면 위로 심양으로 올라가고,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올라가는 이 기차가 쭉 연결되면 이게 TCR입니다.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해가지고, TCR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 원래 남방으로 내려, 아시아 남방으로 내려가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TCR이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갑니다. 유럽까지 갑니다. 경원선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원산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낮은 선봉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낮은 선봉에서 한 역만 가면 러시아 역을 넘어서 핫산역을 가게 됩니다. 핫산에서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우스리스크 역이 있습니다. 우스리스크는요, 우리 항일 운동의 아주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한 10시간 타고 올라가면 하바롭스크가 있습니다. 제2의 평양이라고 하는 극동의 소련 지역이죠. 이 러시아의 극동의 중심 도시 하바롭스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쭉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가면 울란우데, 그다음에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연원이 된다고 하는 바이칼 호수. 그곳에서 쭉 올라가면 예카테린부르크가 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조금 더 가면은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바로 옆에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벨라루스입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 벨라루스 사람입니다. 그 옆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냐면 폴란드입니다. 그 옆에가 독일이고 그 밑에가 프랑스고 그 옆에가 영국입니다. 서울역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서울역에 KTX 가운데 국제선이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서울역에서 모이자고 할 겁니다. 우리는 매번 선교 나간다 그러면 인천공항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공항에 맨날 몇 시에 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요.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영토가 되는 겁니다.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내려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주 지역에 가서, 옛날에 우리 만주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만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여인들이 그 삶 가운데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한쪽은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지만 엄마는 이 조선 사람, 이 우리 한반도 사람이에요. 피가 끓는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에요. 저는 다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민족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나.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곳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통일이 되면 이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열방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때까지 지금은 고난과 아픔이지만 마치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들의 현재의 아픔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방으로 나가 계실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것에서 벗어나셔서 큰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시고요,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경륜 앞에 한 교회가 쓰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시대를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금곡교회가 마음껏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